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숫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과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는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사이라 이름은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함하는지라. 왕이 그 마음을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시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누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이것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니라 하였느니라.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삶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니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이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의 신격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의 시작이고 앞으로 2주 동안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그의 해석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4장이고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다니엘 4장은 1인칭 간증 형식문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의 입장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1인칭이 느부갓네살의 시점, 느부갓네살의 시점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 직접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하는 아주 그런 독특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꿈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있으며 궁에서 평강할 때에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평안할 때, 그러니까 가장 바벨론이 부강할 때, 가장 힘이 셀 때에, 그리고 주변의 모든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패권을 유지했을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외적인 평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꿈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행복하진 않아요. 부자라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돈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누가 이제 뺏어갈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잠을 푹 자죠. 그런 걱정이 없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편안한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무가 땅 가운데서 자라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왕이 본 꿈의 핵심은 한 거대한 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온 세상을 덮고 새와 짐승이 그 아래에 살며 모든 생명에게 양식을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제국이나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한 나무, 그러니까 땅 한가운데 있는 이 커다란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과 그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10절에 보니까 땅의 중앙의 한 나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인 바벨론 제국을 뜻하고 있고, 그 제국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높이가 높더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권력이 높다는 것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 그의 교만함을 함축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바로 이 표현은 바벨론 제국이 강해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강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꿈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 나무의 크기가 하늘을 닿을 만큼 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중앙에 선 나무, 그래서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은 나무로 묘사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의 극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니, 2600년 전에 바벨론 이미 망한 나라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땅의 중앙에 선 이 나무는 단순히 바벨론 패권을 지었던 2600년 전에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쪽은 왜 이렇게 크게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꿨던 바로 그 큰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꽤 여럿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에,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것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예수님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사자굴, 그리고 새 친구의 풀무불, 이 핍박 사건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처하게 될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결국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정말 환란의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에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그렇게 참으로 어려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그만큼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냥 풀무불에 몸을 뛰어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PPT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황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대관식에서 한 말입니다. 가장 성스럽고 축복스러운 아버지시여, 이 교황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우두머리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이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지금 숭배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혹시 천주교에서 좀 미사 좀 드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그럼 자신 있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교황 줄리어스 2세. 밑에 보시면 연도 표시되어 있죠. 이 연도가 그 교황 활동했던 그 시기예요. 줄리어스 2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목자이시요, 의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농부이시요, 마침내 그대는 이 세상에 있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레고리 11세의 말입니다. 그 사람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힘에 가득 차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대요. 이게 뭐 창조주인가? 자, 다음 부르남센 카탐에서 교황 보니페이스의 말이에요. 로마 교황은 모두를 심판할 수 있으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순종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오 마이 갓. 나도 그리스도처럼 왕중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존자이며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듯 신의 대리자인 나도 단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이제 교황 비오 10세.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끝판왕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1903년도에, 그러니까 얼마 칼라야 이분만. 다른 분은 오래돼서 그림인데 이분은 저기 사진이에요, 사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끝으로 교황 이노센트 3세의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욱 자비롭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들을 연옥에서 건져내는 데 반해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연옥에다 가둬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가장 근접하게 왔다. 네,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통해 또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어.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중앙에 세워진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졌듯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렇듯 역사적으로 가증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온 이 교황들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신격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신성 모독과 교만의 절정이 바로 대환란 때에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하며 온 세상의 경배를 요구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이 시대를 보고 적그리스도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지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그리스도는 네. 자, 적그리스도는 이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7장, 9장, 11장에 등장하는, 이제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큰 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니엘이 나오는 큰 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들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탄 마귀는 이 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세상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켜요. 바로 이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용,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참남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뉴스 한 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국제 정세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뉴스 한 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보십시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자, 자기 몰랐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알죠? 네, 그것을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한 후에 이제 뉴스가 딱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번 틀어 주십시오. 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의 동맹 국보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유럽인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동민주당 대표는 영국,
프랑스와의 핵 공유나 핵 방위 적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메르츠 대표의 제안에 오래전부터 프랑스 해구산을 주장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조짐입니다. 다만 프랑스 정치권 내부, 특히 극우 국민연합은 프랑스의 핵 억지력은 프랑스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편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유럽의 국방력 증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에서 결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은 재정 적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도 군사비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유럽 땅에서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고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공동 자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YTN 뉴스 제가 그냥 캡처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쭉 보시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제는 생겨난 일. 여기서 여러분 많이 갑자기 듣는 단어 뭐예요? 유독 눈에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단어. 무슨 단어가 들어옵니까? 네? 크게 핵. 그죠? 핵이란 단어가 들어왔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스스로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이제 증액해야 된대요. 현재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요.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통 EU에 가입된 나라들 1~2%밖에 국방비를 쓰지를 않아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끊기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또 러시아군이 점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지켜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을 침공하려면 꼭 우크라이나를 지나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거긴 평지예요. 탱크를 밀고 그냥 가면 돼요. 산도 없어요. 근데 가운데 딱 우크라이나가 낑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만큼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EU는 바로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이 군사력 다 뺀다고 하고 지원 중단한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빼고 그럼 누가 지켜? 그럼 본인들이 지켜야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군사력 증강하고 무기 사들이고 병력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핵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자,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이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눈여겨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되는 2만 만민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전쟁. 마치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큰 강 유브라데예요. 자, 한 타임 늦었어. 자, 큰 강 유브라데인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지도에 점 찍혀 있죠, 빨간 점.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한번 아는 사람을 얘기해 보시죠. 이 특징. 아는 사람은 이 선물을 줘야 선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자,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식견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방송 타고 좋지 뭐. 누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없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은 어느 지역이? 저기 뒤에 손 들었어요. 제 봤어요. 아니에요? 네? 4대 문명? 괜찮습니다. 80점. 자 그러면 저기가 어느 지역이죠? 중동. 누가 중동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잘했어요. 자 중동. 자 중동인데 그 밑에 어디 있어요? 좌측에 좀 밑에. 좌측 밑에 어느 나라가 있죠? 좌측 밑인가 우측 밑인가 아무튼 밑에 아프리카가 있죠. 연결되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제 기준으로 우측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참. 자 여기 아시아랑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위로는 유럽이랑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저 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다시. 그렇죠.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된 곳 바로 저 근방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째서 왜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저기에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어째서 저곳에서 임하게 하셨을까?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바로 저곳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바로 저곳에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띄워 주시겠어요? 계시록 9장 14절 보니까 2만만이래요. 2만만. 2만만이면 계산해 보십시오. 2만만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만만. 이런 건 여러분 딱 암산으로 해야 2만만. 2만 곱하기 만. 산수 진짜 못한. 2만만 하면은 2억. 2억에 2억.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어. 어떻게 무슨 병사가 2억이나 돼? 병사가 2억이 전쟁하는데 어떻게 2억이 한꺼번에 싸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미국이 이제 군대 다 빼잖아요. 유럽이 어쩔 수 없어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비 증강을 하는 거예요. 병사를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은 다 군인 다 늘립니다. 그리고 핵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온 세계 병사를 다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명의 군사들이 싸우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싸웁니까? 저기선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중동이 만나고 아시아가 만나고 유럽이 만나고 아프리카 만나고 네 대륙이 만나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게 언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의 때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현실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은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곳이에요. 현재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 흐르는 문명의 발상지죠. 계시록 9장 14절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그 강에서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전쟁과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방금 우리는 읽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목사님, 새 친구의 풀못불, 다니엘의 사자굴 핍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상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환란의 때가 도래하고 저렇게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가 되면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우리가 그 새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준비를 아주 착실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진 않지. 지금 군비 증강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그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 보면 그 년 월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년 월시에 이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가능해요. 그 년 월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순간이 한순간.
그냥 막 총으로 빠바방 쏴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래요. 그럼 무슨 전쟁일까요? 무슨 전쟁밖에 없어요. 핵전쟁밖에 없죠. 한순간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2억의 군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바로 그 전쟁. 지금 그런데 유럽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뭐 옛날부터 군인들 지금 이스라엘이랑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도 이제 패권 전쟁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지금 계속 군비 증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뉴스 잘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항공모함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을 엄청나게 만들었어. 그 숫자가 중국이 앞섰어.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좀 손을 벌린 거예요. 조선업에 항공모함 만들어 달라고. 이게 뭡니까? 군비 증강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제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세계 전 세계가 이제는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우연이 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오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아니에요. 응? 늦잠 자고 늦게 오고 막 예배 빠지고. 응?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최전선에 있어야 돼. 항상 뒤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행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꼭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막 납치하고 죽이는 사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꼭 뒤처진 사람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최전선에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 나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나올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할까를 생각을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뉴스를 보시고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환란을 맞아서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 이래의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창세 이래의 전무후무한 환란을 맞아 이겨낼 각오가 과연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비싸밥 먹고 그렇게 생고생활하면서 제자 훈련합니까?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직장 생활 이제 끝나고 토요일 날 제자 훈련 7시거든요. 그런데 6시 토요일 날 직장 끝나고 헐레벌 저녁도 못 먹고 왔어요. 교회 딱 도착하니까 6시 40분. 어떤 자매님 저녁도 못 먹고 배고파서 이제 빵 조각을 이렇게 먹고 대충 음료수 마시고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하는데 왜 그런 고생해?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결국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대충 그럭저럭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간 이 환난의 때에 미안하지만 예수님 다 부인하게 생겼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풀무불에 뛰어들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조금 심각한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큰 교회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큰 교회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큰 교회는 사람 많아서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 담당 청년 목사님이 막 청년 1부만 400명, 1부만 2부, 3부 뭐 4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대. 일할 사람이. 아니, 그럼 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400명이면 일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도 하는 사람만 한데 하는 사람 몇 명만 하는 거예요. 임원들이랑 뭐 리더들만 이렇게 몇 명만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예, 주일날 저 예배 대충 참석해서 저 뒷자리에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도 그래요.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동원교회는 오면 다 알잖아. 큰 교회는 와도 뭐 몰라요. 누가 왔는지. 우리 교회는 누가 왔고 뭐 머리 파마했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습니까? 염색한 것도 다 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막 좋은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동원교회 와서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 받고 우리 다 함께 주님 맞을 준비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 아멘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아멘 해주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 2600년 전에 동떨어진 그 바벨론 시대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오늘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봐도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 있겠으며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 수 있겠으며 그럭저럭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배웁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찌되었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빨리 가지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출입만 했던 그런 지체라고 한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교회에 확실한 지체로서 봉사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찬양팀도 들고 해서 주님께 최전선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온 세계는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 2만만의 병사들이 전쟁을 한다 하였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우리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적당히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